상처, 사탄이 숨는 심리적 공간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설교로 넘어갈 건데요. 다음 주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시는 형통의 복이 무엇인가를 이제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심리적 장애물, 영적 장애물들을 거두는 시간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오래 방치되었을 때 생기는 내면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쓴뿌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쓴뿌리. 그래서 쓴뿌리는 형태가 보이지 않는 땅 아래에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쓴뿌리의 특징이에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것이 가지와 잎 열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유의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쓴뿌리가 그냥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옆에 심겨져 있는 나무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아니라 건강한 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화면 부탁드려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의 5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프린트물 보세요. 첫 번째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왜곡된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해석이 달라. 해석에 오류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자, 여러분 뭐예요? 같은 현상인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깨끗하다 하고 가지만 어떤 사람한테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대요. 그래서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왜곡된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왜곡된 안경이 과거의 상처로 색안경을 끼고 오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지만 늘 과거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선이나 중립적인 말도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어때요? 그걸 비난이나 무시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일 그대로 보지 못하고 저 사람도 나를 무시해, 또 나를 거절했어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나의 상처를 가지고 현재에 더 씌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죠.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이 왜 우리에게 위태롭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은요, 말씀에 따라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늘 무엇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주인인 거예요. 내 기분. 다른 무엇보다도 내 기분.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헌신한다고 그랬어요. 헌금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만 수틀리거나 마음에 걸리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공격하거나 숨어버리거나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 아니고 뒤끝 없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유치한 상태, 그러니까 어린애들 같은 상태.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감정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감정이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관계도 사명도 중요한 것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이게 감정 중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기 싫을 때도 있다니까요. 하고 싶지 않은 때도 있지만 할 수 없는 때도 있어요. 그래도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감정이 안 좋아, 그때 저항하십시오. 무엇에 대해 저항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 저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진짜 교회 가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진짜 교회 가기 싫으니까 진짜 교회 가야겠다 이러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진짜 가기 싫다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음 주 있지 뭐. 하나님도 아실 거야.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니까 아우 그럴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말씀에 저항합니다. 말씀에 저항해요. 그러니까 살리려고 주신 말씀인데 혼자 못 살아. 왜 그래요? 영적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내가 소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몸이 안 좋아. 그럼 어때요? 혼자만 체해. 그거 아시죠? 같이 넷이서 밥 먹으러 갔어요. 엄청 좋은 데 가서 야 몸에 좋은 거야 많이 먹어라 했는데 혼자 막 체했어. 몸의 상태가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혼자 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돌리죠. 괜찮아? 나 계속 속이 안 좋아. 우리 다 괜찮은데?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 그들의 귀가 둔하여지고,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귀가 둔하대요. 둔하다는 게 뭐예요? 귀가 살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 귀만 살쪘어. 아니잖아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려요.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요. 경청할 때요. 소리를 듣는 걸, 음이 듣는 걸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의미는 못 깨닫고 소리만 듣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행동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왜 안 움직이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늘 일찍 오셔서 무엇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양식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어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만나의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취하고 깨닫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상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죠. 거부해요. 거부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들려주는 목회자들을 미워하거나 맨날 저런 말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말씀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돼주는 말씀도 주시지만 여러분 대체로 구약시대에 한번 보세요. 힘이 돼주는 말씀은요 언제 들려줬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포로 시기에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해라 이 말씀 들려주시지. 그때도 평안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은요 광야에서나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런 말씀은 우리가 지금 광야를 넘어섰기 때문에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자라나라 고쳐라 이렇게 도전하시면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 쓴뿌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지금 이대로 할 수밖에 없고 이게 편해요 라며 심리적 저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진실, 너는 이제 상처 입은 자가 아니야 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상처를 붙잡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나 겉면이나 이런 말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은 마치 그런 겁니다. 그 인스턴트처럼 대량으로 주시는 말씀일 땐 그런데요. 대부분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이런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고슴도치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고슴도치 반응.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에게는 무엇이 있죠? 가시가 있어요. 근데 이 가시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 자기한테 다가와. 그러면 고슴도치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가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하면 무슨 생각했냐면 고슴도치는 맨날 억울할 거예요. 늘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한다고 고슴도치는 생각하지만 실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건 누군지 아세요? 고슴도치예요. 다른 사람은 사귀려고 다가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고슴도치는 제가 또 나한테 왜 오는 거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시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다른 사람을. 내가 난 가시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차갑게 굴고 방어선을 치는 사람.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사랑받고 싶고 친밀함을 갈구하지만 정작 자기의 상처가 커서 사람을 밀어내고 관계를 기피하지 못하는 모순된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받는 것인지를 모르니까 맨날 뭐만 내밀어요? 가시만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나한테 아는 척하지 않지? 왜 사람들은 나한테 단정하게 대해주지 않지라는 것을 늘 이야기하면서 우리 레파토리 나오잖아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늘 레파토리. 그럼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나 이런 생각 우리가 못 하잖아요.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렇다. 마지막 5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1년간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쳇바퀴 도는 그 수레에서 벗어날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종종 자주 읽었던 말씀 잠언 26장 11절 말씀 함께 화면 보면서 합독하십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개는 이런 존재예요. 돼지보다 더 못한 똥개인가 봐. 그죠? 똥개 들린다에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미련한 짓을 또 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장소가 바뀌었는데 내 인생에 똑같은 갈등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여러분 뭘 의심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의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싫어가지고 저기를 옮겼는데 저기서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 누구를 의심해야 돼요? 나를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의 잘못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내면의 해석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딜 가도 비슷한 문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변화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내 내면에 있는 어떤 패턴이 외부와의 관계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마음의 토양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그냥 막 비싼 씨가 비싸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가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취미로 농사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종종 말씀하세요. 이 씨가 되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황당하죠. 그 비싼 씨를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지? 한 박스 사 먹으면 그냥 씨값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이거를 그 한 박스 뭐 4, 5만 원 주고 씨를 사면 이거 가지고 30배, 진짜 30배로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농사를 안 하니까. 근데 그 씨를 뿌릴 때요, 그 비싼 씨를 뿌릴 때 여러분 그냥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많으면 어때요? 겨울철에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봄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돌부터 골라내요. 그리고 혹시 가시가 자라면 엉겅퀴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뽑아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쓴뿌리가 가득한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에서 어떤 좋은 말씀이 들려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말씀의 씨앗,
순도 100%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도 내 마음 밭이 망가져 있다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의 상태를 4가지 밭의 비유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내면은 어느 밭인지를 우리가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씨앗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마음이 뭐예요? 밭이잖아요. 이 밭에 떨어질 때 일어나는 4가지 영적, 심리적 반응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이 길가밭은 상처로 인해서 굳어버렸어요. 딱딱해졌어요.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의 얼굴은요, 우선 차갑습니다. 희노애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웃으십시오. 말씀 들으실 때도 웃으시고, 교회에 오실 때도 웃으시고, 기뻐하십시오. 얼굴에 표정이 있으셔야 돼요. 힘들 때는 우십시오. 화날 때는 화도 내십시오. 희노애락이 있어야 인간입니다. 그런데 길가밭은 어때요? 방어와 차단 딱 그런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길가밭은 원래 밭이 아니라, 그런 말 있잖아요. 시 중에도 그런 시가 있잖아요. 원래 그냥 길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녀서 길이 되었다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가밭은 처음에는 밭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하게 굳어졌다고 한다면 내 마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의 비난이든 거절이든 이런 게 너무 많이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가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굳은 살처럼 변해버린 상태. 그러니까 밟히고 무시당하고 상처받았으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딱딱하게 딱지가 되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늘 보호하기 위해,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늘 방어 기제를 구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이 딱 떨어져도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딱딱하니까. 그러니까 침투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길가밭, 길 위에 그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지니까 어때요? 그 틈새를 보고 있다가 사탄이, 새가 즉시 기회를 틈타서 말씀을 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가밭의 사람은 늘 냉소적이고 비판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져야 되는가? 우리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사탄에게 틈을 주고,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소를 주고 기회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틈에 마치 포도원에 작은 틈을 여우가 막 만들어서 거기로 드나드는 통로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나한테 좋은 거 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쁜 분이셔서가 아니라 그분을 누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하게. 하나님은 나쁜 분, 하나님은 잔인한 분, 하나님은 정말 내 거 다 가져가시는 분, 하나님 내게 좋은 꼴 못 보시는 분, 이렇게 왜곡된 해석 구조를 가지고 말씀이 빼앗기고 관계가 찢어지고 마음을 다치게 된다. 그래서 이 쓴뿌리는 단순한 그냥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 어때요? 영적 공격의 통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길가밭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유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학교에서 오랫동안 공부했잖아요. 진짜 못 가르치는 교수님도요, 내가 잘 배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요,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수의 재량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듣는 나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돌밭이에요. 돌밭은 뭐냐면, 돌은 뭐예요? 상처가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돌밭은 밭 같아. 근데 땅을 파보면 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겉과 속에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겉과 속에 불일치. 그래서 겉보기에는 흙이 있으니까 어머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금만 파보면 뭐가 있어요? 돌이 있는 거예요. 이 돌은 뭐냐? 해결되지 않은 깊은 상처, 그냥 내버려 둔 거죠. 내버려 둔 거. 혹은 자아의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딱딱함.
그래서 말씀을 흙이 약간 덮어져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듯 하지만 뿌리가 돌에 박혀서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려가. 그러니까 햇빛이 좀만 비치잖아요. 그러면 금방 밑에 있는 그 흙 밑에 있는 돌들이 열이 받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그 씨앗을 태워버리거나 자라지 못하도록 막겠죠. 그러니까 늘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누가 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정이 폭발해 버리거나 숨거나 신앙을 등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속은 어때요? 병들어 있는 상태.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교회 아니든 밖이든 너무나 많아요. 내 상처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겉과 속의 일치를 위해서 정직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밭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다. 쓴뿌리가 질식시키는 상태. 그래서 에너지가 금방 고갈된 상태.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에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씨앗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데요. 흙도 충분하고 양분도 충분한데 문제는 뭐냐면 씨앗과 더불어 가시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미움, 염려, 비교의식, 탐욕, 불안, 여러 가지 가시가 영혼이 자랄 때 양분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는 표현은, 이 막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목을 조른다라는 표현이에요. 목을 조른대요. 질식시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이 흙에 뿌려져 자라야 되는데 왜 못 자라요? 가시가 짓눌려서 질식시키니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니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운을 막는다라는 이 막는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또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종의 비유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1만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는 안 되게, 너는 그걸 갚을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용서받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 100데나리온,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내가 지금 방금 용서받고 나가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정색하면서 용서받았다는 거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을 잡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기운을 막는다는 뜻이라고요. 이게 쓴뿌리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도 내게 상처 준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돈 빌려간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가던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 어떻게 해요?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행위, 이게 기운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남의 목을 조르는 그 쓴뿌리 때문에 결국 내 영혼과 그 사람의 기운도 다 막혀버린다. 그래서 성경의 이 비유 어떻게 됩니까? 이 소식을 이제 그 원래 탐감해줬던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너한테 용서해줄 가치가 없다 하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상처로부터 자유해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묶임을 통해서 내가 질식되든 다른 사람을 질식시키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용서와 관련해서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시떨기 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왜 용서하지 않을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상처를 붙들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상처를 붙잡고 있어야 이 상처를 붙잡을 때 뭐가 생깁니까? 감정이 생기거든요. 어떤 감정? 피해자라는 감정, 자기 연민, 이런 것이, 자기 보호, 정당성, 이런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도 누리면서 나는 내 상처도 붙들고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상처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는 가시떨기 밭에서 걸어 나와서 좋은 밭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가시에 긁혀서 내가 맨날 못 자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놀라운 계획과 사랑,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에 대한 오해를 깨트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있어요 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식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가시는 기다린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녹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손가락에 아주 작은 가시가 박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유,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일상을 막 살아갑니다. 가시가 그냥 스스로 나와서, 물론 가끔 때때로 스스로 나오기도 합니다만, 가시가 발이 달려가지고 스스로 이제 그만 주인을 괴롭히자 하고 저절로 녹거나 없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깊이 더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살 속에서 곪고 염증이 생기고, 제가 신방할 때 어떤 성도는 진짜 가시 하나 때문에 발가락을 절단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가 당뇨 환자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가시 하나 내버려뒀다가 이게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퉁퉁 부어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시 작은 거 하나 있어도 그냥 단지 불편해서가 아니라, 아파서가 아니라, 아무리 이게 가시가 아파도 어떻습니까? 가시를 빼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더 아픈 바늘을 가지고 가시를 꺼내잖아요. 그렇죠? 더 아픈 바늘을 가지고 이 가시를 뺀다고요. 제가 핫떡에서 일하다가 가시 박히잖아요. 저도. 그러면 내과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애가 집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돋보기 쓰시고 불빛 비치시고 내 집에 있는 바늘, 주사 바늘, 그 바늘 가지고 이걸 판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생각합니다. 집에서 할 걸 왜 내가 여기 와가지고 뭐 좋은 거 있는 줄 알았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도 바늘로 찔러서 빼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나으면서 새살이 돋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덮어둔다고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직면해야 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깊이 박힌 가시, 우리가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에 이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감정을 풀기 위해서 부단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정은 핀셋이 아니에요. 내 가시를 뽑기 위해 내 감정이 이걸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은 이 바늘이 되지 못해요. 집게가 되지 못해요. 마치 이 가시를 빼야 되는데요, 미끄러져 버리는 기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으로는 가시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구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도구로 바꿔야 되냐? 이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접근해야 됩니다. 가시떨기 밭에서 걸어 나오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구체적인 믿음의 원리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나 가시나 어려움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용서는요,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내 기분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법적인 선포예요. 내가 더 이상 그 일에 묶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법적인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달려가고 싶은데 내 상처가 나를 질식시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상처가 나의 인생을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난 주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주님이 내 사슬을, 내 가시를 빼주셨습니다. 고백하는 법적인 이 선포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판사가 무죄를 선언하면 판사가 그날 기분이 좋았든 나빴든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은 자가 아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마음에 바치는 자다. 그래서 마음은 여전히 밉지만 입술로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억지로라도 법적으로 선포하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가 요단강가를 볼 때 갈라져서 들어간 게 아니라 발을 담갔을 때 갈라졌던 것처럼 순종의 발을 내디뎠을 때 감정의 물결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안 되더라도 감정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심판의 권리를 하나님께 반납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네가 갚다 보면 네가 뭐가 돼요? 원수가 되니까. 네가 악한 자가 되니까 내가 너를 너무 아껴서 말하는 건데 그건 내가 할게. 그러니 너는 그거 하지 마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용서하기 싫습니까? 왜 용서가 안 됩니까? 내가 재판석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끝까지 볼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목을 조르는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자유해질까 봐. 저 사람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도망칠까 봐 두려우니까 우리는 그 심판의 권리, 재판봉을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세요. 이걸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쓴뿌리 가시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순간은 언제냐면 하나님께 이것을 넘겨드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가시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고 있던 이 멱살을 놓겠습니다. 이제부터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상대방의 목을 조르고 있는 손을 놓아야 여러분 내 영혼의 숨통도 트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배우십시오. 멱살 잡은 이 손을 놓는 건요, 패배가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해결된 게 없어. 감정도 여전히 안 좋아.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기적이라서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기 원해요. 지연아, 저거 가져가라 하시는데 내가 지금 잠깐만요, 지금 이 손 놓지 못해요. 하나님, 그것도 가져가시면 안 되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조금만 더 흔들고요. 이거라고요, 여러분. 지연아, 이걸 가지고 가라고. 이거 많잖아, 어서 가져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양손, 지금 다른 사람의 멱살을 붙잡느라고 내 손이 자유롭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 봐서. 그럼 계산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막 뒤흔들고 이 사람한테 막 함몰당해서, 내 상처에 함몰당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저리로 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놓으라고. 애기들 키울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거 나 엄마 더 좋은 거 사줄게. 엄마 손 붙잡고 가. 싫어 친구 건데도 얘가 안 나. 혹은 친구랑 싸울 때 어때요? 멱살 붙잡고 있잖아요. 그만 내려놔. 안 내려놔요. 그 손을 내려놔라. 그래야 내가 너를 복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꽉 쥔 멱살을 놓는 순간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든 쓴뿌리든 가시든 이것은 상대방을 풀어주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흘려보내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다시 여는 영적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 우와, 내가 똑같이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축복하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입 더럽히지 마. 우리는 막 더럽히고 싶잖아요. 예? 받은 거의 절반이라도 막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절반도 아니죠. 받은 거 그대로에 플러스 하나 한 대 더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마음이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러니까 축복해. 그리고 저주하지 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순종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이 안 괜찮다고요.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겉으로만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위선 아닙니까? 라고 많은 사람 질문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위선이 아니라 그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순종은 내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내 감정을 꺾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은 그를 저주해라, 그를 무너뜨려라 라고 소리 지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축복하래요. 와우. 그래서 그를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지와 축복합니다 라는 내 의지와 행동, 내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 사람에게 못되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거두는 일, 이것이 바로 감정을 거스르는 행동의 핵심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요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는 본능이에요. 누가 날 때렸어, 똑같이 가서 애들도 다 때립니다. 본능이라고요. 그런데 하기 싫은 것을 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정은 언제 해야 돼요? 항상 행동의 결과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를 사랑하는 척하라. 그러면 진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척하래요. 와, 우리 또 이런 거 진짜 못하잖아요. 저는 진실된 사람이라. 근데 뭐라고 합니까? 위대한 신학자가 사랑하는 척하면 사랑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정 먼저가 아니라 뭐부터?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 먼저, 행동 먼저 하라는 거예요. 왼수야. 근데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행동 먼저, 사랑 먼저. 우리는 감정이 오면 행동한다라고 착각하지만 영적인 원리는 뭡니까? 행동해야 감정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미운 마음을 품은 채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선한 행동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그 행동이 결국 꽝꽝 얼어붙은 내 마음의 땅을 녹이는 열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꺾고 감정을 거슬려서 뻗는 손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내 감정을 죽이고 상대를 축복하는 그 행동이야말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좋은 밭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좋은 밭은 상처가 없는 밭일까요? 아우 쟤는 부모님 잘 만나서, 아우 쟤는 남편 잘 만나서, 아내 잘 만나서, 자식 잘 만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밭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성품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좋은 밭은 치열하게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한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생긴 가시들을 걷어내고 비로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타고난 좋은 밭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겨울만 되면 그렇게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냈던 밭도, 좋은 밭도 겨울을 지나면 다 돌이 생기고 엉겅퀴 생기고 잡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게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가서 보고 살피고 뽑는 일들을 해야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저나 여러분 보실 때 내가 볼 때 내 상처가 늘 크잖아요. 내 상처가 제일 크고 상대방 상처는 어떻게 보여요? 작게 보이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이 죄인이니까 내 거는 이만해 보이고 저 사람은 요만해 보이는 게 우리 똑같은 시선이거든요. 그런데 딱딱하게 굳어진 내 상처 덩어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우리를 산산이 부수고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상처로 묻어있지만 뭉쳐있지만 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이 깨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내 상처가 깨져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것들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가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틈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고 물이 스며드는 좋은 밭이 될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진 틈, 나의 자아가 부서진 그 빈 공간에 비로소 말씀의 씨앗이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것은 아픔이지만 그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좋은 밭이라고요. 돌이 있어. 그거에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가시가 있어. 괜찮다니까요. 잘라내면 돼요. 길가에 밭이에요. 괜찮다니까요.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이제 이곳은 상처 덩어리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는 축복의 저수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인내. 쓴뿌리는요, 여러분 한 번 뽑았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쓴뿌리는요 습관처럼 올라옵니다. 그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무엇에 대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난 맨날 이래. 맞아요. 우리 맨날 이래요. 다른 사람 보면서도 실망하지 마세요. 맞아요. 다른 사람도 맨날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밭 되게 해주시는 것은 사건,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용서했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봐줬는데도 다음날 되면, 다다음날 되면 또 미운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수술로 종양을 제거했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의사들이 말합니다. 아, 수술 잘 됐어요. 깨끗합니다. 그런데 몸은 어때요? 예? 제거 다 했는데도 몸은 어떠냐고요? 여전히 아파. 너무 아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약 먹고 가만히 있어야 돼. 회복하는 시간, 운동도 조금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치료는 끝났지만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제 용서하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용서해 주자. 그래, 우리 화해한 거야. 관계적으로는 화해가 맞아요. 법적으로는 화해한 거 맞아요. 그런데 어때요? 마음의 감정은 아직 남아있어. 진짜 속상해. 좀 보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안 되나 봐. 난 진짜 좋은 밭이 안 되나 봐. 난 끝났나 봐. 30배는커녕 3배라도 나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실패했어. 난 이제 끝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매일매일 그 쓴뿌리가 자라는 걸 뽑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그 가시와 그 길가와 그 돌이 자라는 그것을 빠져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런 현상들에 속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은 여전히 아프지만 나는 승리했어, 나는 괜찮아 라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은 잡초가 하나도 안 나는 밭이 아닙니다, 여러분. 잡초가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농약 뿌리면 돼요. 농약 뿌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안 나. 좋은 밭은 잡초가 날 때마다 부지런히 가서 즉각 뽑아내는 게 좋은 밭입니다. 성경에서 이 좋은 밭, 이 어려운 기경을 가장 잘 해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은? 요셉이죠, 요셉. 요셉의 마음밭은 우리랑은 비교도 할 수 없잖아요.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믿었던 형제들한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관계의 가시가 그냥 엄청나게 자랐지요. 또 억울하게 누명까지 또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환경의 돌짝밭. 쓴뿌리가 자라다 못해 독초가 되어도 될 만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거친 상처의 땅을 믿음으로 기경합니다. 그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한 고백이 기가 막히잖아요. 어떤 고백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형들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하려고 한 거는 맞잖아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이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을까? 가장 강력한 쟁기는 뭐냐? 바로 믿음의 해석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엄청 안 좋은 일이 많은데, 나는 괜찮아,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내 인생의 편집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오늘 잘 배우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받을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주어를 늘 사람을 둡니다. 사람으로 둬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남편이, 아내가 나를 무시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어가 사람일 때는요, 항상 결과가 분노, 원망, 불평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주어를 바꿨다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중간에 사람이 나를 괴롭혔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해석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이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셨어. 이렇게 해석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섭리.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멀리서 뒷짐지고, 그래 내가 창조했으니 이제는 니네가 알아서 잘 살아봐라, 이것이 아니고, 섭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에 여전히 관심을 기울이시고 지속적으로 나를 돌보신다라는 게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신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은요, 요셉처럼 팔려갈 때도 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너무 고생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볼 때 우리 인생은 실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실패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생이 뒤죽박죽이고 내가 원하는 삶이 하나도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드라마가 있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생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나 누군가의 실수나 누군가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빈틈없이 채우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어려운 거 맞지만, 내가 속상한 거 맞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는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이 아니고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이 아니라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도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를 바꾸십시오. 믿는 사람은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됐어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다 잊어도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아내가 우리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우리 인생, 자녀가 우리에게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갈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더 강건할 것입니다.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질문을 바꾸라는 거예요. 질문을 바꾸라. 쓴뿌리에 갇힌 사람들은 늘 과거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이혼 숙녀 캠프 저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진짜 많이 보는데 거기 아픈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현재를 교수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상담하는 교수들은 늘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늘 과거.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필 나예요? 왜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이 질문의 답은 없는 거예요. 왜라는 대답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외쳐보세요. 그러면 뭐만 생기냐? 억울함만 깊어집니다. 믿음은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에는 현재와 미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인간의 언어는 뭐가 있습니까? 과거가 너무 많아요. 사탄이 무엇을 씁니까? 과거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 거지? 무엇을 하시려는 거야?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질문의 방향을 과거의 원인에서 찾지 마시고, 이거 말씀드렸어요. 원인에서 찾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부모 탓밖에 못한다고요. 과거의 원인에서 찾지 마시고 미래의 목적으로 돌리는 것이 믿음의 해석입니다. 과거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내가 이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가장 큰 분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나를 어떻게 쓰실까, 미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과거가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더 건강해질 거예요. 과거에 약 먹었던 거, 수술했던 거 잊으세요. 우리는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거 바라보면요, 늘 건강 염려, 늘 걱정 때문에, 늘 재산 때문에, 늘 염려 때문에 과거 보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로 봐야 됩니까? 우리는 미래, 하나님과 함께 열 미래를 향하여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건강할 것이고, 더 강건할 것이고, 더 부유해질 것이고,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향력이 생길 것이고, 우리는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린 잘 될 거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는 다 그런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때 이 말씀 하셨는데, 십자수를 놓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십자수를 놓는 것과 같다. 그래서 뒷면을 보면 어때요? 엉망진창이라고 했어요. 봐봐요.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데 엉망진창이라서 막 저렇게 저게 어떤 그림이 될까? 매듭은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잘라버리고 싶네. 저는 이제 니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래도 좀 안 그런데 튀어나온 게 너무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생겨. 구멍이 생기면 냅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구멍이 커져. 그러면 빵꾸가 생겨서 버리게 되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튀어나오면 넣어야 되잖아요.
코바늘이 없더라도 넣어야 되는데 튀어나와서 지저분해 보이면 우리는 이게 망한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저 십자수의 뒷면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하고 한숨만 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뒷면이 아니라 앞면을 보렴. 저렇게 뒤에서 엉켜 보이는 그 지저분한 매듭들이 어떻게 됩니까? 앞면에서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저 뒷면을 보고 저 엉킨 실타래에 매몰되지 말고 내가 완성할 그림 전체를 보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해력만 있어도 은혜 받습니다. 뭐가 더 커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된대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배고픔, 무시, 어려움,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과 함께 할 그 영광에 비교하면 비교조차도 안 된대요. 그러니 성도들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산하라는 거예요. 너 현재의 고난 붙잡고 살래? 앞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생각하며 살래? 앞으로 받을 유산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찰나의 부분입니다. 잠깐의 부분인 거예요. 아야 아파, 아파,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미래는, 그 영광은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의 크기를 압도합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다가올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돋보기를 내려놓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요셉에게 노예 생활은 인생의 뒷면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흉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까지 되었을까? 죄수가 되었을까? 가장 흉하고 엉킨 검은 매듭이었지만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으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여러분, 우리는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계획은 다 망할 계획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다 주식해서 돈 벌고 잘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몰라요. 잘 되고 싶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을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엉킨 실 보며 울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완성할 그림을 보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석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 인생에 검은 실타래 조각과 같아 보이는 이 내 상처를 하나님의 큰 그림에 이거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에 필요한 조각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래야 그게 고래의 눈이 될지,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거 말하고 싶지 않고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거 쓰신대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버리려고 했던 그 상처는 내 인생에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것은 하나님의 그림에는 완성에 꼭 필요한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 요셉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기에 내가 없어요. 내가 잘나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요셉의 인생은 애굽의 총리 되는 게 인생 목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요셉의 인생은 총리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참고 한 게 아니었다고요. 요셉의 인생에는 무엇 하나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난 아무도 없어요. 나를 지켜줬던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형들도 없고 믿었던 주인도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 누구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밖에 모르는 그 요셉을 버리지 못하시죠. 어떻게 버려? 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여러분도 필요한 사람들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피스,
마스터 조각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가 아니에요. 요셉은 내가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 밟고 가시처럼 목 조르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형들은 나에게 늘 악을 던졌지만 사탄은 늘, 여러분 요셉 못되게 하려고 사탄이 얼마나 공들인지 아세요? 와, 그렇잖아요. 죽이려고 몇 번 보통 사람이었으면 죽는 게 편하겠다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음은요, 악한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불이 아니고 상처, 악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살게 하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안 좋은 걸 줘도요, 요셉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약재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상처, 악, 이불을 립으로 바꾸는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왜 저 사람에겐 저런 일을 허락하시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수준이 안 되면 그런 일 안 주셔요. 위대한 사람들, 진짜 하나님 저 좀 사용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적부터, 다윗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왕관을 먼저 주지 않으시고 누굴 먼저 주셨어요? 골리앗과 사울을 주셨잖아요. 그냥 편하게 왕된 사울도 있는데 다윗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높아지기 위해서 다윗을 쓰신 거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죽겠다고 하겠죠. 그런데 다윗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또 누굽니까? 요셉에게 꽃길 주지 않으셨잖아요. 엄청난 감옥이라는 훈련을 주셨잖아요. 아무리 죽을 걸 줘도 하나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생명으로 살리죠. 또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비로 쓰시고자 하실 때 왕관의 무게를 견딜 편안함을 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 가혹한 시험을 주셨잖아요. 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외로움 가득한 광야를 주신 거예요. 너무나 외롭게, 아무도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난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쟁기질이라 부르십니다. 이 쟁기질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순서만 다를 뿐입니다. 딱딱한 자아가 깨져야 생명을 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무엇을 하십니까? 쟁기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오래 참는 성품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시면서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울어야 되는 겁니다. 운다는 건 자기 부인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도 땀을 흘리는데 우리가 마음의 밭을 가는데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많이 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우십시오. 여러분이 우실 때 그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여러분의 상급으로 호리병과 같은 곳에 담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내 자아가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 한 사람의 쓴뿌리가 공동체 전체를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경된 나 한 사람의 마음의 밭은 나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영적 공기를 바꿔놓는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아파도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좋은 밭이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상처는 어둠을 밝히는 별이다. 내 아픔은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약재료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내 안에 상처를 보지 마시고
내 안에서 황금 들판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상처에 매몰되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십시오. 맺으셔서 하나님 다 쓰십시오.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나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게